오늘 강사분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곳곳에 이렇게 펼쳐진 홍보물을 잘 보셨겠지만 굉장히 또 따뜻하고 선한 인상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상만큼이나 오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 따스한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실 거라고 기대되어지고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미경 의원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한신교회 우리 어머니 기도에 왔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엄마 마음을 잘 아시는 아버지, 아이들로 늘 기도하는 우리 엄마들 마음 아시지요.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모두 주시고 모든 기이하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는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내일도 사랑합니다. 영원히 아버지만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안 보이세요? 제가 키가 좀 작아요. 제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재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여고생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겨울바다를 보러 가는 거였습니다. 저도 겨울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께 허락을 받습니다. 졸라대면서.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와 1박 2일 부산에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시집가서 살고 있는 사촌 언니가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혹시 부산에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에다 전화해서 도움 청하라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뭐 잘 듣지도 못했던 언니라 놀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호기심도 너무 강하니까 누굴까 이렇게 궁금해서 일단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그 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 언니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는 척을 막 하면서 네가 그렇게 벌써 컸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빨리 오라 그래서 친구를 끌고 그 집에 갑니다. 벌써 밥상이 차려져 있고 그러길래 밥도 먹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언니가 이러는 겁니다. 미경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되게 잘 될 거라고 하더라. 여기서 우리 엄마는 저에겐 큰엄마입니다. 저희 아빠의 형님의 부인이니까. 너 되게 잘 될 거라고 하더라. 니네 엄마 산소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꽃이 핀다더라. 그러는 겁니다. 집에 멀쩡하게 엄마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이제 제 얼굴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탁 눈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주려고 버벅거려서 제가 협박을 해요. 지금 당장 얘기 안 해주면 올라가서 아빠한테 물어볼 텐데 지금 언니가 얘기해주면 적어도 언니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빨리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대강 들은 얘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1965년생인데 그 당시 저희 아버지 세대는 다 가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학교 나오니까 당연히 학교 갈 수가 없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집을 뛰쳐나와서 어렵게 공부해서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요. 아버지가. 그런데 왜 안 되는 사람 계속 안 되는 그 프레임에 걸려버립니다. 1학년 때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1년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 당시 자동 퇴교시켰다고 해요. 학교를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사병으로 가요. 거기서 간부 후보생인가 뭐 시험을 봐서 이제는 육군 소위가 돼서 강원도 화천에 근무를 합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요. 결혼을 해요. 아이를 낳아요. 큰아이가 3살, 둘째 아이가 2살, 일대 세 번째 아이를 혼자 낳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납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 여자가 하늘나라로 떠났을 때 그때 태어나던
세 번째 아이도 같이 엄마 따라 하늘나라에 갑니다.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한 남자와 3살짜리, 2살짜리 남매였는데 그 2살짜리 여자아이가 바로 저였다고 해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먹고 아이들은 내팽겨쳐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동기생들이 안 되겠다 싶어 아버지를 데리고 월남전쟁에 가는데 이 남매는 아버지 동기생, 아버지 친구의 여동생에게 맡겨놓습니다. 그 여동생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처녀였어요. 월남전에서 살아서 돌아옵니다. 아이들도 너무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식은 올리지 않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감출 수 있을 때까지 감춰보자고 했대요.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말자고. 뭐 그런 얘기였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눈물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눈물이. 네, 사람이 살면서 내 안에 눈물이 이렇게 많을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달은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옆에 친구를 보니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그래서 폭탄 맞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을 나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원래 우리가 그 겨울바다 보려고 배를 타려고 했던 그 배를 탑니다. 사실 울기에 배만큼 좋은 곳은 없어요. 근데 그 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2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는 물이 참 많구나. 이걸 깨닫고요. 2번째는 물이 참 무섭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지나간 시절들이, 지나간 시간들이 영화 속 장면처럼 지나갑니다. 파노라마가 돼서. 왜냐하면 살면서 이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했던 거. 근데 굳이 부모한테 물어보기에도 좀 그랬던 거.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술을 엄청 드셨습니다.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한 번 드시면 거의 폭음입니다. 그래서 2분이 사이가 좋았는데 그놈의 술 때문에 매일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술을 드시면 저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시냐면 잠자고 있는 저를 막 깨워요. 그래서 막 붙들고 혼자 뭐 알 수 없는 얘기를 막 하세요. 졸려갖고 눈 감고 있는 저에게. 그리고 어떤 때는 끌어안고 어떤 때는 막 울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교회 가서 남들이 들을까봐 주일학교 다닐 때 구석에 교회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나중에 커서 술 먹는 남자랑은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술 먹고 우는 남자는 더 싫어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남자의 술 냄새가 싫더라고요. 그런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그 다음에 제가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제가 창동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저기 강북에 있는 창동 국민학교 나왔는데 하여튼 들어갈 때는 이제 군인이 아버지가 대위 때 예편을 했어요. 나왔습니다. 옷을 벗고. 근데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정미경, 대한민국이 망하지만 않으면 정미경 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남자들이 하는 공부를 해라. 법대를 가라. 판검사가 되라. 저만 보면 판검사가 되라. 판검사가 되라.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린 딸이 판검사가 뭔지도 모르고 하도 아버지가 판검사가 되라고 하니까 그냥 나는 판검사가 되겠거니 커서 판검사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게 뭐냐면 동대문 운동장에 열심히 가시는 겁니다. 저를 데리고. 그 당시 동대문 운동장에서 고교야구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경아 큰 소리를 질러라. 큰 소리로 응원을 해라. 이 땅에서 여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큰 소리 지르는 거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힘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시무룩하게 있으면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이스크림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왜 그렇게 아이스크림 값도 비쌌는지. 그 다음에 엄마도 이상한 게 있습니다. 공부하란 얘기는 하지 않으셨는데 엄마가 저한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위 때 옷을 벗고 나오신 다음에 사업하다가 홀딱 망하고 그 다음부터는 직업이 없으셨습니다. 변변한. 그래서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결국은 삼양동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쓰고. 근데 문제는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이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거는 공부하란 얘기는 아니었지만 늘 잠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엄마 기도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늘 똑같습니다. 하루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 끝에 불러지는 찬송가, 그것도 좀 바꿔서 불러주면 좋은데 늘 똑같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기도는 이렇습니다. 미경아, 엄마는 너를 지켜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딸 지켜달라고. 사람은 너를 지키지 못해. 하나님만이 너를 지킨단다.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딸 지켜줄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딸 입장에서는 그냥 엄마가 거짓말이라도 내가 널 지켜줄게. 아가, 우리 딸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자기는 못 지킨다 그러고 맨날 하나님만 지킨다 그러고. 이런데 얼마나 도대체 엄마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가 했습니다. 찬송가는 이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거 아시죠? 이 후렴이 뭐냐면 귀하고 귀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매일 듣다 보면 그 귀하고 귀하다만 껌딱지가 붙습니다. 귓가에. 근데 나중에 이 방황할 때,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이 귀하고 귀하다가 나중에 커서 이 방황의 시점에서 저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괜히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못 살게 굽니다. 괜히 서글픈 것도 자기가 만들고. 그럴 때마다 이 귀하고 귀하다가 변질이 돼서 정미경 정말 귀한 사람이야. 너무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미경의 기도와 정미경의 찬송가가 만들어집니다. 엄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막.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고향에, 전라북도 고창이 아버지가 태어나신 곳인데 아버지 고향에는 한 번도 저를 데려가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엄마 산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가는 건 충청남도 논산 성동이에요. 거기는 지금 어머니 외가기 때문에 거기에 맨날 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근데 이해가 되면 될수록 한편에서 분노가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학교 무지하게 열심히 다니는,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다 교회 가는 줄 알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지금 어머니의 외가가 목사님이 25분이시랍니다. 지금 어머니 오빠도 목사님, 그러니까 외삼촌 두 분이 다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장로, 권사, 집사, 아무튼 주변에 몇 부대예요. 맨날 그분들만 보고 사니까 이게 당연히 하나님을 다 믿는 건 줄 알 정도로,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쁜 종합책을 선물로 받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면서 외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어린 게.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저처럼 열심히 들은 사람도 없고 정말 교회에서 주일날 맨날 가서 살았는데 이 배신감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죽은 엄마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상상으로. 방 안에 3살짜리 2살짜리가 울고 있었을 거고, 한 여자가 애를 낳는데 자기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고, 뱃속에 아이를 걱정했을 거고, 분명히 그 여자는 예수를 몰랐다고 하지만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여튼 나 좀 살려달라고.
신이 계시다면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새끼들이 움직여서 자기 밥그릇 챙겨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나를 살려달라고 분명히 그 여자가 그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한 우리 아버지처럼 불쌍한 남자가 없었거든요. 세상에 되는 게 저렇게 없는 남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불쌍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남자한테서 그 여자를 데려가십니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여자를 살려줬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덤비기 시작했습니다. 사기치지 말라고. 더 이상 나한테 사기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법대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 간다고 나오고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제 눈치만 보기 시작하고 아침에 학교 가는 척하고 나와서 가는 것이 교보문고였습니다. 그 당시 교보문고가 생긴 지 2번째 해 정도 되는 해였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뭐였냐면 사람이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팔자대로 산다고. 그 팔자를 못 고친다고.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진짜 팔자대로 사는 건지? 그럼 내 팔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의 운명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을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번역되어 나와 있는 종교서적은 거의 다 읽었을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분명히 나와 같은 고민을 누군가 했을 텐데 그들은 먼저 깨달은 그걸 책으로 쓰지 않았을까. 불교에선 뭐라고 말하고 각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근데 1년간 그 짓을 했는데 1년간 그 모든 책을 다 읽고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미래나 어떤 운명을 예측하는 책. 저는 주역도 읽고 사람의 팔자를 보고 그 사주팔자 보고 푸는 책도 다 풀어봤는데 그런 걸 예측하는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제가 원했던 건 단순히 예측이 아니었고 어느 날 저는 제 팔자가 너무 싫거든요. 이것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걸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그 바꿔준다고 하는 책은 없어요. 바꿔준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하겠고 바꿔준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주겠다고. 너의 기도에 너의 떨림에 내가 반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진짜 살아계셔야 한다고. 그리고 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짜여야 한다고. 이거 가짜고 또 사기치면 저 죽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 학교는 데모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수업도 빼먹고. 근데 저는 운동권이 아닙니다. 운동해본 데모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너무 몰입했던 저로서는 무슨 이념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별로 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건 유일하게 술을 먹고 그냥 개똥 철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도 할 수가 없었던 게 남들은 그걸 병인지를 모르지만 저만 아는 병에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을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잡생각이 생길까봐, 잡념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책을 못 읽는 병, 그런 병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병에 걸린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자기가 병이라고 모르고 사실 병도 아닌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증상에 시달립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말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깊이 분석을 해보면 가장 심각한 건 바로 저와 같은 증상입니다. 한때 공부 잘했던 아이가 공부를 못하게 되면 다시 헤어나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 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잡생각이 생길까봐, 잡념이 생길까봐 책을 한 줄도
못 읽는 그 병에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안 합니다. 뭐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사법시험 공부는 물 건너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이 왜 어렵냐면 읽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요. 책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한 2년간 하루에 한 10시간씩 완벽한 집중력으로 책을 읽어내야 그 시험에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줄도 못 읽는데 그게 어떻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어요? 아예 포기했죠. 그리고 맨날 술만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방황을 보던 아버지가 드디어 딸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런 겁니다. 미경아, 네 마음 다 알아. 그래도 판검사가 되어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울컥해갖고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데 자식이 커서 어느 정도 되면 자기 부모가 아니라 인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미워했던 아빠, 너무 무능력하고 너무 술도 많이 마시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뜨시는데 그런 아빠를 너무 미워했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는 미움도 사랑도 아닌 너무 불쌍한 그 측은지심만 생기는 겁니다. 그 연민으로 똘똘 뭉쳐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너무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그 비밀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목사님이 1절을 얘기하시면 제 마음속에서 100절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남자 인생에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쌍한 남자한테 우리 되는 거 하나는 만들어주자고. 저 공부할 자신은 없지만 판검사 시켜주시면 저 남자가 그토록 원하는데 그냥 판검사 시켜주세요 한번. 그러면 저 남자 인상이 되는 거 하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매번 떨어집니다. 매번 떨어져요. 나이는 이제 30이 다 돼 가는데 그 당시 사법시험 공부하는 애 치고 점쟁이한테 가지 않은 애들이 없었어요. 직간접적으로 다 갑니다. 가서 팔자에 있는지 이번에 되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점쟁이한테 가질 않았습니다. 무지하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키워준 엄마에 대해서 배신을 때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점쟁이한테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저처럼 맨날 시험 떨어지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제가 덕성여고를 나왔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자기 엄마 단골 점쟁이가 있는데 너무 괜찮은데 한 번만 가보자. 가서 팔자에 있다 그러면 하고 아니면 때려치자 막 꼬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돼 그랬지만 나중에는 도저히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서 제 마음을 드디어 그 언니하고 점쟁이 집에 가는데 그 점쟁이 집이 신림동인가 무슨 봉천동인가 있었어요. 2층 양옥집이고 1층은 살림집이고 2층은 점치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철계단을 투덕투덕 대고 올라가고 딱 점쟁이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그 순간부터 내가 미쳤지, 여기에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쟁이 집에 안 가보셨어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막 이상한 그림 붙어 있고 집기가 있고 뭐 아무튼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5분이 지나도 점쟁이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간다 가 그러는데 이 선배 언니가 야 너 여기 잠깐만 있어.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아래층에 내려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혼자 놔둔 거예요. 둘이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 언니가 그냥 철계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데 막 그 방 안에서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게 막 이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 순간에 뒤에서 갑자기 누가 제 목덜미를 잡고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뒤를 쳐다봤죠. 뒤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 발딱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나타났구나, 나타났어. 그렇게 나타나라고 난리칠 때는 안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내가 점쟁이 집에 오니까 나타나셨구나. 이 흥분된 마음으로 거의 꼬꾸라질 듯이 내려와갖고 이제 아래층에 내려갔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100%는 아니고 한 50%, 60% 정도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1층에 내려갔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그 점쟁이는 없고 점쟁이 부인하고 선배 언니하고 둘이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예약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더니 점쟁이 부인이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요. 예약했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전화 한 통 받고 나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 선배 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점쟁이가 이러더래요. 자기가 뭐 귀신발이 떨어졌다는지, 아니 뭐가 뭐 어떻게 귀신에 쏘였다는지 뭐 홀렸다든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한 통 자기가 받고 나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없대요. 정신이 깨어보니까 어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잖아요. 보통 어린이 놀이터 그 벤치 위에 자기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면서 아 이번에 미안하다고, 한 번만 더 오면 이번에 공짜로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언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심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었구나. 응? 하나님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울며 불며 저 남자 인생에 되는 거 하나는 만들어주자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혹시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집을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는데, 늘 가난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맨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으니까 그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하여튼 결국은 뭐냐면 또 집을 나와서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러고. 그래서 고시촌에 들어가는데 신림동 사거리를 25번 버스가 삼양동에서 이제 신림동까지는 거의 시간이 뭐 끝에서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림역 사거리를 지나는데 좌측에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왕성교회. 그래서 속으로 저는 뭐 교회가 뭐 어디가 뭔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냥 집 근처 제가 다니던 교회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머니까 여기 있을 때는 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가에 큰 교회니까. 그리고 이제 고시촌으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 고시원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냥 베니어판으로 대충 막아놓고 책상 하나 있고 이부자리 하나 까는 그런 거였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큰 소리로. 왜냐면 옆방에서 다 들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말도 못하고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살아보니까 우울증을 원하는 사람이 이곳에 오면 딱이겠구나.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뭐라는 걸 그때 처음 압니다. 얼마나 무섭다는 걸. 밥도 못 먹고 못 먹는 거예요. 밥맛이 없으니까 입에 밥알이 쌀알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잠도 못 자고 완전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밖으로 뛰쳐나오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뭐 새벽부터 가서 앉아있고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으면서 뭐 목사님 설교 누군가 계속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거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계속.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주일날 오후 2시 예배, 거기는 2시에 그때 오후 예배가 있었는데 2시 예배에 그 담임 목사님이 길자연 목사님이었는데 시편 강독을 직접 하셨습니다. 근데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철철철. 나중에는 눈물, 콧물이 막 얼굴을 뒤범벅이.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혼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니까 저만 울고 있어요. 내 속으로 저 목사님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름대로 숙기가 또 알고 보면 없어요. 숙기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용기를 막 내야 돼요. 용기를 내야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목양실로 가시는 목사님 앞을 딱 가로막아요. 근데 이미 눈물 콧물로 범벅이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 교회에 하도 시험 떨어져서 울고불고 하는 애들 많으니까 그냥 얘도 그렇고 그런 애인가 보다. 따라오라 그래서 그 목양실을 따라가는데 가서 또 대화가 불가능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듣는 거죠. 목소리 안 나오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다가 기도를 해주시겠답니다. 안수 기도를. 근데 엄마한테 맨날 들었던 게 안수 기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얘야.
아, 이거 안수기도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미 늦어가지고 목사님 손이 제 머리 위에 딱 있어서 이제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꼼짝없이 안수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하려면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눈을 감았는데 눈앞에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자꾸 이게 뭐냐 그랬더니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 목사님 손이 이따만한데 제 머리통이 목사님 손 안에 딱 집혀있는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기도 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고 야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속으로 이 목사님 되게 용한가 보다. 앞으로 여기 열심히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용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그냥 그 똑같은 그 설교를 1부에서 몇 부까지 하는데 계속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용했어요. 용하기는. 뭐가 용했냐면 제가 잡념에 시달렸잖아요. 근데 그 잡생각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입 안에서 있을 때는 잡생각이 굉장한 거지만 밖으로 딱 얘기를 하면 너무나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혼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자기가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하는 잡념을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설교 중에 제 잡념을 확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설교 중에 그냥 저걸 어떻게 알았지?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잡념을 바꿔요. 목사님 모르게. 또 바꾸는 거지. 또 딴 잡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에 또 가요. 그러면 속으로 오늘은 맞출까? 그러면 여지없이 또 맞추는 거예요. 제가 바꿨는데 잡념을. 그 설교 중에 또 훅 얘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월화수는 막 그 황홀해갖고 마치 무슨 비밀을 혼자 알고 있는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월화수는 공부가 잘 돼요. 좀 그나마 잡생각이 좀 멀어져요. 그럼 다시 목금토 또 새로운 잡념 시작. 그럼 주일날 가면 목사님이 또 깨버려. 그러면 월화수는 공부하고 목금토는 잡념하고. 근데 문제는 그 월화수라도 제대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잖아. 희망. 아 이제 시험에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 그러고 있는데 1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도 보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고시원방에서 저를 위로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제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늘을 날아요. 근데 너무 속도가 빨라요. 휙휙 소리가 들려요. 눈을 못 떠요. 눈을 뜨래요. 눈을 뜨니까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무섭더라니까요. 그 막 눈을 뜨라 그래서 눈을 뜨니까 제가 진짜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근데 무섭잖아요. 근데 보니까 겨드랑이에 누가 탁 팔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방을 보는데 제가 막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제가 뭐 어딜 가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뭐 소설책, 만화책, 교과서 다 보면은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진짜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손으로 확 만져요.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손으로 탁 만지고 자이의 여신상도 손으로 탁 만지고 유명한 지형 지물은 세계 일주를 하면서 탁 손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꿈속에서도 꿈인 줄 알았어요. 아 위로하시는구나. 그 황홀함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꿈속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그래갖고 세계 일주를 다 끝내고 잠에서 깨요. 잠에서 깨는 그 새벽에 완전히 엎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딱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로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1차 붙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보고 2차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합격자 발표를 자기 손으로 확인하는 거. 정말 상상만 해도 또 상상으로 저를 괴롭혀요. 미쳐요 완전히. 그게 뭐였냐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어디에 가가지고 이렇게 방이 붙어 있으면 자기 명단 자기 이름 확인하는 거였는데 그때부터 ARS로 바뀌었어요. 당신의 주민등록번호 몇 자리를 눌러주세요. 띠디디. 당신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이게 상상으로 그 여자가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불합격이라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갖고 이번에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해요.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요. 하나님, 지난번에 꿈에 나타나셔서 꿈으로 세계일주도 시켜주셨잖아요. 저는 그 기계음의 그 여자 목소리가 정말 싫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소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다시 꿈에 한번 나타나셔서 제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 미리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단서를 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유치한 기도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꿈을 꾸려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잘 자려면 밥을 자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계속 그것만 하니까 며칠 지나니까 몸무게가 확 느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차에 그 왕성교회로 계속 다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있대요. 1년에 한 번씩 무슨 영적인 힘이 나가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그거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안 나갔다고. 어우, 잘 됐다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거 나갈 수 있도록 부흥회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안수기도 다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 받아야 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세요. 뭐 이런 광고였는데 그 광고를 딱 듣는 순간 저거 내 거다. 저거였다. 나 꿈꾼다 꿈꿔 이러면서 이제 부흥회 뭐 난리가 난 거죠.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맨 앞자리에 자리 잡고 혼자서 막 찬송 부르고 난리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안수기도, 그 싫어하는 안수기도도 일본어로 받고 막 그래요. 꿈을 꿨을까요? 꾸지요. 꿈을 꿔요. 그 난리를 쳤는데 꿈을 안 꾸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줘요. 꿈을 꾸는데 합격자 발표 얼마 안 남겨놓고 꿈을 꾸는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제가 언덕 위로 막 법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법대 건물에서 누가 나오더니 저를 보면서 합격이야 그러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달려가서 로비 안으로 쫙 들어가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이 대목에서 다 박수 쳐주시더라고. 그런데 딱 들어갔어요. 로비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꿈이 되게 유치해요. 들어갔는데 명단이 붙어있는데 명단이 뭔지 아세요? 명단이 딱 있는데 합격자 명단에 정미경만 있어요. 빨간색으로. 정미경 합격 이거예요. 이제 잠에서 깨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엎어져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기도하는 거죠.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군요. 이제는 100%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군요. 어머, 이거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있네. 있어. 난리가 났어요. 막 혼자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런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몇 시간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저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도 요즘에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아무튼 난리가 그런 식의 난리를 났어요. 이제 드디어 합격자 발표하는 날이 왔어요. 저는 ARS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신림동의 태학관이라는 학원에 가서 명단이 거기에 붙는다고 하길래 이제 신림동 가려고 집을 나오려고 딱 그러는데 전화가 와요. 신림동 고시천에서 만난 여자애가 전화를 해요. 언니, 지금 명단이 붙었는데 언니 이름이 있어. 와,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세상에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 낳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거 하나도 비교도 안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이게 약간 정지가 되더라고요. 정지. 모든 게 다 정지가 돼요. 그 순간 영화 속 장면처럼.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디를 갔겠습니까? 교회를 가야지. 교회를 가는데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교회 대부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하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어두운 걸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그렇지만 그때는 꼭 가야 되니까 기어서 불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깜깜한 곳에 가요. 그 깜깜한 교회 안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처음 나오는 기도가 뭐였냐면 이렇게 해요. 아버지, 제가 반말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반말하고 막말하고 함부로 하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뭐라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자기만 아는, 아무리 거짓말 치려고 해도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는 그 죄가 있잖아요. 그거를 온통 제 입으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응?
마음에 너무 걸리니까 이 반말한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말하고 막 함부로 했던 게 막 그게 어쩜 그렇게 선명하게 보입니까? 막 그걸 다 토해내면서 잘못했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그건 제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쏟아냈어요. 사법연수원에 왔어요. 그때 사법연수원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여기 건너편에 있었죠. 근데 왔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사법시험에만 합격시켜주면 그 남자가 원하는 판검사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더 이상 나는 세상에 바랄 게 없다. 그런데 어머 세상에 사법연수원에 오니까 남자들은 왜 이렇게 많고 괜찮은 남자는 왜 이렇게 많고 시집은 왜 이렇게 가고 싶은 건지 너무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결혼시켜주세요.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이렇게 유치한 기도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저 결혼시켜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기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응? 차라리 기도를 하면 되는데 결혼하고 싶은데 괜찮은 남자는 너무 많은데 근데 보니까 제가 결혼할 남자는 없는 거 있죠. 다 괜찮은 남자는 결혼을 했거나 여자가 있거나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제가 오죽하면 옛날에 저 쫓아다닌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남자 아니라고 제가 다 했거든요. 헤어졌어요. 근데 너무 결혼이 하고 싶으니까 걔를 다시 찾아가요. 우리 결혼하자고. 근데 이번에는 그 자식이 저를 확 차버리는 거 있죠. 또 채여요 또.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마음이 공부도 안 돼요. 공부도. 그래서 성경을 찾기로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 막 찾아봐요. 그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죠. 되도록이면 결혼하지 마라. 그때는 왜 그렇게 읽히는지. 근데 그게 위로가 돼요. 한 몇 시간 아침에 딱 매일같이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사법연수원 가기 전에 딱 위로를 받으면서 가는데 또 연수원에 가서 괜찮은 남자만 보면 딱 깨져버리는 거지. 또 결혼하고 싶은 거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저를 살려주는 분이 또 나타나요. 어느 길자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게 나와요. 기도를 길게 하지 마라. 기도를 중언부언하면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하래요. 예? 근데 그 짧게 어떻게 하냐? 순조로움 주시옵소서. 근데 보세요. 그 짧은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순조로움 주시옵소서. 막 머릿속에 탁 오는 거예요. 바로 저거였어. 어떻게 하냐? 이제 연수원에 딱 가서 괜찮은 남자를 찍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 남자가 알까봐 멀리서 손을 잠깐 들고 응? 남들이 모르게 순조로움 주시옵소서. 그 남자를 보면서 맨날 순조로움 주시옵소서. 너무나 간절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남자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남자를 잘못 골랐다. 다시 남자를 바꿔야 되는구나. 남자를 바꿔요. 다시 또 순조로움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순조로움 달라고. 그래도 이 남자가 반응을 안 보이네. 이제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남자를 바꾸면서 계속 순조로움 달라고 기도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법연수원 2년차 시험이 끝나면 서로 못 봐요. 연수원에 있는 애들은 서로 이제 판사는 판사, 검사는 검사, 변호사는 변호사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못 보거든요. 근데 저 결혼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법연수원 2년차 시험 마지막 날 밤에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누구냐? 이 남자죠. 근데 이 남자가 누구냐면 제가 사법연수원에 딱 들어갔을 때 저보다 5살 어린 후배가 있었어요. 더 놀래주셔야 되는 건데. 근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인데 다 법과대학 후배인데 5살 어려요. 그러니까 5살 어린 남자가 하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얘가 맨날 후배죠. 그냥 예쁜 동생이죠. 얘 맨날 누나 그런데 얘가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모닝콜을 해요. 누나 지금 도서관에 자리 맡아놨거든. 빨리 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방 이제 놓고 저는 이제 밖에 또 나가 놀아요. 그러면 이 도서관 문 닫기 전에 가방 챙겨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제 가방 챙겨서 기숙사에 갖다 놔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당시 컴퓨터로 처음 숙제를 써서 내라 그랬어요. 이제 손으로 쓰는 거 아니고. 근데 제가 컴퓨터를 본 적이 있어요. 만져본 적이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근데 이 남자애는 어리니까 그걸 금방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숙제를 두 개 만들기 너무 쉽잖아요. 이름 바꾸고 띡띡띡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숙제할 때 맨날 제 숙제 대신해주고, 맨날 밥 같이 먹어주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 애들이 놀렸어요. 정미경의 마당새라고. 너무 충성스러운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친하게 지내고 막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연상 연하 커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거. 얘하고 뭘 할 거라는 상상을 못 하고 그냥 너무 참 충성스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는 충청남도 청양이 고향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칠갑산 아래에 6남매 중에 5번째인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에요. 이 친구만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고려대학교 법대에 다녔거든요. 근데 맨날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보세요. 70년생 남자가 65년생 누나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어릴 때 축구공이 없어서 돼지 오줌 보러 축구했다 그러고, 자기 동네에 학교 다니는 집이 자기네 집밖에 없으니까 학부형 하면 특정이 된대요, 자기네 집. 뭐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60년생인 남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좀 이해를 했을 텐데, 이 7자 들어가는 애가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랬죠. 야, 이 시대에 개천에서 난 용 마지막이 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용은 없다. 막 이렇게 놀려먹었거든요. 그 애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누나, 아버지가 반대하셔. 뭘? 누나랑 결혼하는 거. 근데요, 제 대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저의 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반대하셔. 누나랑 결혼. 니네 아버지가 왜 반대하시니? 자, 그 다음날 만나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귄 적이 없잖아요. 그죠? 사귄 적 없으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지금 사귄 적도 없는데 결혼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만나갖고 어색함을 누르면서, 니네 아버지가 왜 반대하시니? 딸은. 걱정하지 마세요. 누나. 아빠는 결국, 아버지는 제 편입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허락받으러 가는, 청양 가는 그날, 여기 예술의 전당 건너편에 두부집이 있어요. 두부집에서 밥도 사주고 잘하고 오라고. 그 다음에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는데, 저 거기서 프로포즈를 받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예 프로포즈도 받아라 이러는 거지. 근데 프로포즈를 이 남자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누나, 지금은 제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누나의 허영심을 채워줄 수가 없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허영심 채워줄 테니 그거 믿고 저랑 결혼해 줄래요? 아니, 그냥 속으로 그냥 결혼해 달라고 하지. 허영심은 또 뭐야, 허영심은. 생각해 보니까 여자들이, 제가 좀 그 20대 때 한 번도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잖아요. 가난하고 맨날 체육복 입고 다니고. 이 한이 약간 맺혀가지고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 돈 쬐끔 받는 걸로 전부 다 옷을 사는 걸 봤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옷 사 입는 거 저 허영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있기에, 허영심은 따지지 말자. 따지는 건 포기하고 그냥 그래도 나중에 돈 벌면 옷은 사준다는 거지 이러면서, 알았어, 결혼해 줄게. 근데 이 남자가 예수를 몰라요. 근데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 그들이 꼭 이렇게 말해요. 증거를 대봐.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부자가 꼭 돈 많은 부자만은 아닌 거 있죠. 지식이 많은 자도 부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방해가 되는 게 많은 거, 그건 다 부자예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 남자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우같이 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안 하는 거죠. 괜히 하나님 얘기해가지고 증거 대봐 이러면서 싸우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나 결혼하는 거잖아. 응? 남편이 생기는 거잖아. 교회 갈 때 혼자 가게 하지 마라. 같이 가자, 손 붙잡고.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찬송 안 불러도 돼. 그냥 왔다 갔다만 같이 하자. 그 약속을 지금까지 너무나 잘 지킵니다. 집사도 돼요. 그리고는 남편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이제 저한테 연단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저 다 알거든요. 이제 연단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또 연단하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이 남자 어차피 하나님 사람이니까 저하고 결혼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의 그 길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길이 연단을 통해서
가게 하지 마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 건 우리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 잠자리에서 그 남자 얼굴에 제 얼굴을 대고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사, 그리고 이 남자 뒷모습을 보고도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사, 계속 남편을 향해서 복에 복을 더하사를 주문을 외우는 거죠. 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딱 그 방식으로 이 남자를 인도하셔요. 복에 복을 더해서 정말 지금은 주일날 설거지 봉사예요. 설거지. 예, 이제 저 장로 부인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검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사랑받는 며느리.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맨날 검사가 야근하는데 7시에 저녁에 딱 이제 저녁 먹고 들어오면 7시쯤에 책상에 앉잖아요. 그러면 청양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 걸게 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매번, 매일. 근데 처음 시집간 며느리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 오늘 강도 강간죄로 누가 구속이 돼서 왔는데요. 이 사람 고향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사건을 막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 3, 4일이 딱 지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얘야, 너 그때 구속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니? 아버지하고 친해지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저의 친정아버지는 직접 화법을 쓰셨어요. 늘. 정미경 너 공부해. 왜 공부 안 하는 거야? 정미경 너 아무리 바빠도 아빠한테 전화해. 이렇게 직접 화법. 근데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늘 3쿠션으로 하시는 거예요. 간접 화법을 쓰시는 거예요. 저희 시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셨대요. 근데 무지하게 지혜로우신 거죠. 저는 그런 아버지에 놀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맨날 전화하는데 아들 녀석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혼내야 되잖아요. 그 혼내는 걸 어떻게 하시냐면 어느 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야, 아무래도 종업이가 집 전화번호를 잊어버린 것 같다. 네가 좀 가르쳐 주렴. 뭐 이렇게. 에?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용돈을 그냥 바쁜 판검사 며느리한테 그냥 얘야 이번에 용돈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으신데 절대로 용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얻는 게 있어요. 뭐냐? 충청도는 양반이다. 아멘이에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직접 화법을 안 쓰세요. 용돈 달라고 안 그래요. 늘 또 돌리세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알아서 용돈을 줘야 되는 거지. 내가 왜 니네한테 용돈을 달라고 그러냐. 어? 아버지 생각은 이러신 거예요. 그 대신 그 용돈을 드려야 하는 그 시점을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모르고 지나친다? 그러면 아버지는 꼭 한 말씀을 하십니다. 혼을 내세요. 이렇게.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 효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버지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매일같이 전화하는 저만이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남들은 몰라도.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건 용돈이다, 용돈. 아버지 목소리만 듣고도 이건 치과야, 치과 가셔야 돼. 막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다 맞춰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죠. 이 세상에 10 자식 다 필요 없다.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금방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 좋아하죠? 근데 저는 완전히 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딸은 친정엄마 따라간다고. 그죠? 그게 이제 또 완전히 저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응?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나 죽을 거야. 나 애 낳다가 죽나 보다. 응? 이 뱃속에 애랑 나랑 간다 가. 이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없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 지금 진짜 행복하거든요. 정말 좋은 남편이랑 너무나 잘 재밌게 사는데 아버지 저 데려가지 마세요. 응?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저하고 이 애기 살려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 드디어 제왕절개로 애를 낳는다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딱 그 마스크인가 뭔가 이거 딱 씌우기 전에 갑자기 이제 죽는구나. 근데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가 걸렸겠어요? 지금 우리 딱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저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웃지 마세요. 밀린 11조가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얼른 빨리 정신이 멀쩡할 때 빨리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밀린 11조는 남편한테 받으시고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딱 깨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렇게 뱃속에 애를 놓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애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른은 눈에 하나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지나가는 애기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로 있을 때 아이들 상대로 범죄 저지르는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백하건대 검사 아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저한테 걸리면 죽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검사 때 얘기를 잠시 드리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제한된 시간 안에 수사를 해서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세상법으로 그를 살인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검사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시면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 순간 까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범인임을 미리 가르쳐줘요.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집중해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에서 누구를 조사하지요. 조사하면 그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해요. 이 힘들게 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 가르쳐주신 짧은 기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는데 그 주기도문 3번을 못 넘기고 이 사람이 꼬꾸라져요. 꼬꾸라지는 게 뭔지 아시죠? 이거 아니죠? 예, 꼬꾸라져요. 제가 이겨요.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검사 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검사로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한 여자아이를 국회의원으로 만드십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요, 너무 힘들어갖고 운동화도 못 신고 맨날 엄마가 고무신 사주니까 이 고무신에 문제가 있어요. 비가 오면 고무신이 벗겨져요. 그러면 남자애들이 막 놀려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고무신 신은 제 모습을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아침에 조그만 게 일찍 가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와야 돼요. 왜냐면 남들이 내가 걷는 걸 보면 안 되니까. 맨날 그렇게 어렸을 때 슬펐거든요. 마음이 늘 슬펐어요. 그 다음에 공부는 맨날 1등 하는 애가 육성회비 안 낸다고 뒤에서, 왜 그때는 육성회비 안 낸다고 뒤에서 그렇게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잖아요. 슬프잖아요. 근데 그 슬플 때 저는 왜 그런 기도를 했나 몰라요. 길을 다니면서 터벅터벅 아침에 일찍 갈 때나 저녁에 늦게 할 때 그 어린 것이 땅을 밟으면서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슬프니까. 막 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도 장미꽃이 피게 해주세요. 지금 이 눈물로 다 장미꽃 피게 해주면 되잖아요. 계속 그 장미꽃이 피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됐을 때 좋았던 거예요. 그 장미꽃이 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장미꽃이 피게 해달라는 그 여자아이를 하나님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의정부지청, 부천지청, 군산지청 올라올 때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와요. 근데 수원지검은 그 전에 연고가 없어요. 그냥 2005년 2월에 수원지검으로 와요. 오는데 그 왔을 때 판검사들이 영통이라는 데를 살았어요. 거기가 수원에서 가장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저도 영통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갔죠. 그래갖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집 보러 가자고. 당연히 영통인 줄 알았죠. 저를 데리고 한참 어딜 가요. 느낌의 영통이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가 영통입니까? 그랬더니 그 부동산 사장이, 검사님, 여기 길 하나만 건너면 다 영통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소개시켜준 아파트가 권선구에 있는 한 아파트예요. 그게 권선구 국회의원이 되는 첫 번째 징표였어요. 그래서 이 권선구도 모르는데 권선구에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6개월간 수원지검에서 검사를 하는데 법무부에서 연락이 와요. 여성가족부로 파견을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서울로 이제 가려고 그러죠. 왜냐면 2년간 파견 기간이니까 이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또 제 발목을 잡아요. 수원을 못 떠나게.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와서 수원에 파견 기간 끝나고 돌아와서 1년 6개월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수원에서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해요. 지하철, 기차,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여성가족부 가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 운동권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은 무엇을 모르냐면 현실을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제 성격이 뭐냐면 오지랖 여사예요.
그냥 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잘 되게끔. 안 돼도 자꾸 잘 되게끔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한 여성이 제게 말을 걸어요. 검사님, 책을 한 권 써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여자들이 각 분야에 많아지니까 응? 책을, 딸들에게 주는 책을 쓰세요. 이거예요. 검사가 쓰면 남자들이 무시하지 않을 거고 읽을 거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여자 대통령 아닌 대통령을 꿈꿔라였어요. 자, 이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남자 김장관이 일을 잘하면 김장관 일 잘하네, 개인의 몫이에요. 남자 김장관이 일을 못해도 김장관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여자 김장관이 일을 잘하면 김장관 일 잘하네, 개인의 몫이지만 김장관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자는 다절해. 여자 전체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강금실 전직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 조직과 법원 조직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서로 경쟁이고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서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법원 조직에 중간 정도 있는 여자를 검찰 조직의 맨 위에다 갖다 놓는 그런 인사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의 조직원들의 마음을 그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프랑스 왕비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빵 달라고 데모하니까 이 여자가 이랬대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백성들의 염장을 지르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여자가 나빠서예요? 아니에요. 몰라서예요. 모르면 염장 지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싸울 때 보면은 대부분 염장 질러서 싸우는 거잖아요. 에? 근데 염장을 지르려고 마음 먹고 지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잘하려고 하는데 염장 지르는 거는 이건 완전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바로 강금실 전직 장관이 딱 그 케이스에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마디 했어요. 그때는 여자는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왜? 후배들을 생각해서. 두 번째 법무부 장관, 여자는 요원해지는 거예요. 왜냐? 검찰 조직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자는 다절해.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요. 왜요? 어느 신문에 크게 납니다. 현직 여검사 강금실 전직 장관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했다고. 그래서 난리가 나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분이 저 여자 검사 잘라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어떻게 자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조직의 언어가 있어요. 그만두라는 사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떠나야 할 순간입니까? 아버지, 지금 떠나야 합니까? 그랬더니 응답이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저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해라! 그러면 저는요 빨리 해요. 네, 빨리 해요. 그리고 나서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늘 빨리 하고 걱정하고 이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걱정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하든가 말든가지만 저는 뭐냐면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요. 그러니 그 계산이 되겠습니까? 이미 헤쳐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변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로펌에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데 이번에는 또 발목을 잡아요. 우리 큰아이가 천식을 앓는데 어린애기가 그 아이를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 가는 걸 포기하고 수원에서 평생 살기라고 마음먹고 수원지검 앞에다 변호사 사무실을 내요. 3, 4개월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제가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센터 자원봉사자 엄마들하고 친했는데 그 엄마들, 수원 아줌마들이 찾아와요. 검사님 선배님이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 정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고대 나왔다고 다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을. 저 몰라요. 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검사했다고 정치하는 거 아니다. 정치판은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판이다. 거기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거다. 제가 막 그래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엄마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검사님 정치가 뭐 별겁니까? 표만 많이 얻으면 되지. 두산동 아파트는 최 여사가 책임지면 되고 벽산 아파트는 황 여사가 책임지면 되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들이 가고 나서 귀에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표만 얻으면 되지. 표만 얻으면 되지.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라고 난리를 쳐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어머, 국회의원이 되려면 공천 신청이라는 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류가 하루 반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하루 반 동안에 밤새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 지역구를 쓰게 돼 있어요. 그 지역구 쓸 때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임을.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사장 얼굴이 땅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오, 이게 사인이다, 사인. 무슨 얘기냐면 영통구가 아니고
건성구다. 왜냐하면 영통구는 젊은 여자가 나가서 하기 좋아요. 젊은 엄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통구가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가장 어려운 동네인 수원에서 권선구를 택해서 권선구를 써요. 그리고 보니까 사진을 수십 장을 붙이게 돼 있는데 이미 여자 대통령 책 썼잖아요. 그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잖아요. 만약에 사진 다시 찍는 거였으면 굳혀놔 갖고 안 했을 텐데 있는 사진 붙이면서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시키시다니 난 국회의원 됐다 됐어 막 이러면서. 근데 문제는 공천 신청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지역정가 이제 정치 쪽에 있는 얘기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원에서는 수원 사람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 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여자가 국회의원 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고로 너는 안 된다. 그 다음 수원에서 가장 유력한 한나라당 정치인이 공천을 행사해요. 공천권을. 이미 수원 건선구에 자기 사람 집어넣었어요. 수원 건선구에 한나라당 공천받기로 신청한 사람이 예비 후보가 11명이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11명 중에 이미 찍어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다 허당이래요. 그러니까 전 또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계속 저한테 그래요. 그리고 나서 중앙당에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면접한다고 오라고 하는데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면접은 늘 자신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딸은. 아버지 면접 대신 하세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중앙당에서 그 비공식적으로 면접 1등이 저래요. 근데 1등 해봤자예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미 다 박아놨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이 11명 중에 후보자를 압축하잖아요. 4배수로 압축해요. 그 다음에 2명으로 압축해요. 그 2명 압축할 때 이미 찍어놓은 그 남자와 정미경 2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남자가 수원에서 도의원을 3번 했던 사람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론조사에서 1등하는 사람이 가져가자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 생각은 어때요? 그 남자가 여론조사에서 1등하고 저는 안 되고 딱 이렇게 구도가 맞잖아요.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보세요. 제 간증은 늘 이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예요. 예. 지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론조사해 갖고 지네가 1등할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여론조사의 결론은 제가 1등을 해요. 그 남자를 이겨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해요. 소름이 전율이 온몸에 오는 이유예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1등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너무 정교하게 그걸 미리 만드시는 거죠. 어떻게 이겼냐. 11명 중에 여자가 저 말고 1명이 더 있었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비후보 1번 찍고 제일 먼저 신청해서 건성구에 3개월 동안 자기 딸 데리고 다니면서 명함을 무지하게 뿌린 거예요. 선거운동을. 그때 정미경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미경이었대요. 근데 여론조사 어떻게 해요? 정미경을 아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경이 헷갈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등 하니까 지역신문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저기 변호사님 그 이미경 씨 측에서 자기 이름 덕을 봤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주민들이 정미경하고 이미경을 헷갈리겠습니까? 에이 아니에요. 그런데 헷갈린 게 맞는 게 명함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공천 받고 선거운동하러. 이번에 한나라당 공천 받은 정미경입니다. 그리고 막 명함을 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아이고 후보님 지난 겨울에 딸 데리고 오셔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니 공천 받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면 보세요. 공천 받기 전에 정미경은 나타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공천 받기 전에는 이미경이가 선거운동을 하고 공천 받고 나서는 정미경이가 선거운동을 하고 결국은 뭐냐면 미경이는 계속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그냥 쫙 오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져. 예. 자, 2번. 하나님은 진짜 멋지세요. 2번째는 또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이 권성구는 현역 국회의원이 민주당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친박연대도 나와요. 자유선진당도 나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대로 계산을 해봅시다. 한나라당 표,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다 먹어요. 10%씩. 그죠? 그 당시 그랬잖아요. 친박연대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현역 국회의원은 민주당이에요. 그럼 한나라당이 되겠어요? 안 돼요. 수원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수원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정미경은
한나라당은 권선고에서 안 된다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거를 홀로 다 계획하시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남들은 이걸 보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여의도에 갔더니 정두원 의원인가 누군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길바닥에서 금배지 주운 여자라고. 어떻게 하시냐면, 수원에서 진짜 수원 사람은 10%가 안 된대요. 그러면 수원에서 지역적으로 가장 많은, 분포가 가장 넓은 분들이 뭐냐면 충청도예요. 근데 제가 누구 며느리죠? 충청도 며느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결혼도 그냥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제가 처음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뭐라 그러셨냐면, 얘야, 이제 살만한데 너 정치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변호사 해. 이게 엄마 얘기였고, 저희 남편. 당신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을게. 그 대신 나를 급한에 끼워 넣지는 말아줘. 이게 남편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저희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청양에 계신, 저희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청양에 계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사돈어른이 올라오신 거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사돈어른,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싫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는 좋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애기한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좋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멋쩍어졌잖아요,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 사위가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맨날 이 사람 편이세요? 왜 아들인 남자인 네가 좀 하지? 왜 맨날 여자가 그러냐? 아버지는 왜 그렇게 얘기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명언을 날리십니다. 너 같은 남자는 셌다. 근데 이 명함을 돌리는데요, 선거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명함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고 보통 남편이 돌리거나, 왜 남자들은 보통 여자가 다 돌리잖아요. 근데 이 남자하고는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명함을 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법상 시아버지 말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님 나이가 79세예요. 그리고 딱 보면 농부예요. 그냥 얼굴 까맣잖아요. 평생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농부의 옷차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전화했죠. 아버지 죄송한데 명함을 돌려줄 분이 없다고.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니까. 아버지가 오냐 걱정 마, 내가 갈게.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청양에서. 근데 아버지가 명함을 이렇게 돌리셨대요. 청양에서 왔시우. 우리 애기가 한나라당 후보 정미경이에요. 진짜 괜찮은 애예요. 믿으셔도 돼요. 그러셨대요. 응? 근데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충청도 사람이 가장 많다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움직이니까 충청도 분들이, 아이고 우리 충청도 며느리가 여기 나왔는데 그 어르신이 며느리 선거운동을 하러 다닌다고. 전국에서 며느리 선거운동한 시아버지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역 신문에 막 나지요. 아버지가 경로당에 가면 드디어 아버지 팬클럽이 생겨요. 아버지 구경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우신 분들도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야, 검사라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아버님 농부시잖아요. 딱 보고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충청도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기들이 저를 도와줘요. 이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애기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시끄러우니까 안으로 못 들어가고 왜 그 상가에다가 차를 세워놓잖아요. 그럼 청미경과 함께 할 거야 막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어른들은 안 마이고 애들이 막 상가에서 학원 끝나가지고 막 나오면서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미경 씨 뭐 명함 주세요 뭐 이래요.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림 그려달라고 그러고 뭐 사진 찍어달라고. 애들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 정신없이. 애들 워낙 예뻐하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운동원들이, 우리 후보님은 표도 안 되는 왜 애들만 이렇게 모여대는 거야. 근데 그 애들이 저를 도와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애들이 모여드니까, 야, 옛날에 내가 검사할 때 내가 지네들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얘네들이 아나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애들이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 증거. 제가 당선되고 나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어떤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젊은 엄마가 슬리퍼를 끌고 막 나오더니 정미경 씨 잠깐만 자기 좀 보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유치원 다니는 딸이랑 도대체 무슨 사이냐고. 무슨 얘기냐면 한나라당 싫어한대요. 민주당도 싫고 아이 뭐 정치판 너무 싫다고. 투표 같은 거 전혀 안 하는데 투표하는 날 놀러 가려고 딱 그랬는데 그 딸내미가 정미경 씨 찍어야지 어디 가냐고.
그래서 처음에 너무 황당해갖고 너랑 정미경 씨랑 무슨 사이냐 이제 그랬겠죠. 그랬는데 얘가 뭐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나중에 막 울면서 정미경 씨 찍어야 된다고. 기가 막혀갖고 애 딸 때문에 투표장에 들어가가지고 애가 하도 우니까 애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미경 이름 앞에 도장을 딱 찍으니까 애가 눈물을 그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부모가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무슨 사이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또 전율이 쫙 오는 거예요. 제가 대전의 어느 교회에서 이 간증을 했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아이한테요 천사가 다 있대요, 애들한테는. 근데 그 천사가 그 애를 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건드리는 거죠, 울라고. 그 애들이 선거운동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자, 근데 그날 투표하는 날 잊어버리셨지만 수요일이에요. 근데 저희 삼촌 목사님이 5시 정도 됐는데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응답 받았다. 당선이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드리자. 근데 제가 그 선거판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선거판이 거의 개판이에요. 진짜 개판인 거 맞아요. 근데 그 수많은 함정 속에서 제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잘난 정치인들이 다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 조직 있어? 조직 있어? 조직도 없으면서 무슨 정치를 하려고 그래 막 그랬거든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조직이라는 말에. 그래서 너무 열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사람 조직 보고 이 판에 들어왔습니까? 아버지 조직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왼손을 들고는 그랬죠. 내려놓음이라는 책 읽고 제가 고백했던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저는 내려놓고 자시고 할 제 마음도 없습니다. 제 마음 온통 아버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기도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조직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은 없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권성구에 땅 밟기를 맨날 하고 다닌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해버리셨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날 묵상기도 하러 일찍 선거하는 날 남들은 다 캠프 가고 난리치고 있는데 저는 교회에 왔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일찍 왔으니까. 묵상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아실 거예요. 우리 다 성도님들.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시키는 기도가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 시키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2가지. 아버지,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가 부르는 곳엔 꼭 가겠습니다. 2번째는 여성이 부르는 곳에는 꼭 가겠습니다 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부르는 곳에 꼭 가겠다는 게 뭐였냐면 간증이었어요. 간증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간증이 지금 아마 120번이 넘은 것 같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데 그때 깨달아요. 뭐냐, 물어요. 저는 늘 하나님께 물어요. 아버지, 저 왜 간증해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옛날에 죽고 싶었던 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저만이 아는 그 순간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라는 거구나. 죽지 말라고.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야 한다. 이래서 간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2번째는 제가 분당의 만나교회라는 데서 간증을 했는데 2, 3개월 지나고 저한테 편지가 와요. 한 여자가 28살인가 9살의 미혼모래요. 아이는 8개월인가 9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대요. 매일같이 죽고 싶대요. 차라리 죽었어야 될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분당 만나교회 사이트를 들어가서 의원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희망이 생겼대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 애기도 우리 딸아이도 의원님처럼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커서는 교회 안 다녔대요. 근데 가슴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였는데 그 편지가 제 가슴속에 다시 불꽃을 일으켜서 제가 즉시 답장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달라고 기적처럼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 딸아이가 엄마에게 기적이 되게 해달라고 기적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될 거예요. 예전에 저처럼 이러고 보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답장이 왔는데 아무리 검사님을 하셨다지만 어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이 아이 뱃속에 있을 때 제가 태명을 지었거든요. 기적이라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증거를 바로바로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분명히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왔을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보내신 걸 거예요. 뭔가 사인을 주라고. 자, 그 다음에 요즘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간증 끝났는데 마지막인데 요즘 제가 국방위원이에요. 저희 지역구에 비행장이 있어서 국방위원이 됐는데 요즘 하나님이 계속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세요. 통일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 통일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지 그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거나 말거나 목사님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거나 말거나 수많은 개척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결국 통일에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앞에다 다 세우시고 결국 이 나라 통일을 앞장서실 거니까 그 목사님들 위해서 다 기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목사님들도 넘어지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바로 가야 대한민국의 교회가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통일도 바로 갈 수 있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